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이사야 63장,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주여, 이 백성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65장에 넘어오면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반면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서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응징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2절에는 종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3절에는 이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처소, 가증히 여기시는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노를 하시는데요. 첫째는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그 백성이라도 죄를 범한 것은 가만히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큰 촛대를 이방이 내리고 옮기는 방식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졌을 때 그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의 백성을 부르실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촛대가 옮겨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결국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종말의 때로 좀 확산시켜 보면, 자, 마지막 인류가 종말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죄로 인해 심판하시듯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도 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해 주시는 희망으로 남겨두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 영적으로 긴장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이를 때에 그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고마워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흘러와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겸손히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 징계를 행하시지만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상하거나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이런 포도 열매들을 다 제거해버리죠. 때로는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 나무는 또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끔 여전히 괜찮은 포도송이를 발견할 때 그거 제거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부들이 하는 말이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 농사가 다 실패했지만 그나마 괜찮은 포도송이를 볼 때 농부들은 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거 복덩어리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실패한 포도 농사처럼 그렇게 제거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보응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괜찮은 포도송이, 여전히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여전히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남은 자로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들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 보시면서 야, 네가 복덩어리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바로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구원받은 이방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새 하늘 새 땅은 이전에 죄악된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이전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 짓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사람들, 기억조차 나지 않고 이제 그 마음속에 생각조차도 그 억울한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은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입니다. 말씀의 원리는 곧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 백성들은 창조의 원리대로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죠.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노동의 의미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는 없어요. 내가 수고한 것을 타인이 먹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2절에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게다가 새하늘 새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서 거기에는 어떤 동물도 어떤 생물도 상하거나 해를 입는 일이 없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새하늘 새 땅 어떻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을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렙니다. 그 나라에 꼭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자라서 마지막에 남는 자가 될 때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셔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멸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희망이요 소망이 됩니다. 주님, 죄악이 관영하고 모두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